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7절로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나도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하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조언을 구하는데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잘 몰라, 혹은 그분들이 나보다 오래 사신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나의 세계를 이해하실까? 라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조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위기와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절대 신뢰할 조언을 받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인데요. 첫째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삶의 모든 위기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로, 악한 자들의 멸망과 폐역의 길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운 그 조상들의 후손답게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자신의 업적과 성공을 자랑할 것이며 그렇게 자랑해왔고 현재도 자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업적들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일궈냈다. 자, 보라. 내가 이룩한 이 위대한 일들을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신들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인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이 철저하게 실패했듯 완전히 무너져 버렸듯 그거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웅장한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가 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고 했던 그 생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 욕망, 탐욕이 그 인간들 속에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바벨탑은, 그 웅장하게 솟구쳤던 그 바벨탑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명철과 노력과 수고로 세운 업적과 성공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쌓은 사상두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본주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똑똑히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사실, 그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요, 그게 과거의 삶이요, 현재의 삶이요, 앞으로 미래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키를, 우리 인생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사이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키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그 핸들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키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의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잡을 수가 없고 마호메시 잡을 수가 없고 공자, 맹자가 잡을 수가 없어요. 명예가 잡을 수도 없고 권세가 잡을 수도 없고 재물이 잡을 수도 없고 힘과 능력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과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이 핸들과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잡아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끝까지 잡고 붙들어 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미련하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읍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23절에 결론이 딱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 한자로 말할 때 조심이라는 말입니다. 조심. 조심의 조자는 잡을 조자요, 심자는 마음 심자니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조심하자 하는 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내 마음을 잡자, 내 마음을 잡으라, 잡자, 그런 말이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4장은 지혜의 중요성과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먼저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는요. 그리고 이 권면은 지혜의 영속적인 성질과 무능한 효능성 때문에 한층 힘이 있습니다. 무한한 효능성 때문에 한층 힘이 있어요. 즉 지혜는 생명, 보호, 영화, 면류관 등을 얻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잠언서 저자는 지혜의 유익성을 말하는데요. 10절로부터 27절까지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언급한 후에 두 길의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요컨대 지혜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서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면에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말하는 경건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날씨도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날씨가 매우 금년에는 기온이 좀 더 뜨거움이 더움이 앞당겨 온 것 같아요.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어요. 모심기가 끝난 농촌에서는 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이고 특히 환절기의 건강 관리에도 유념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떤 관리보다도 우리가 항상 힘써 관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생활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항상 허탄한데 그 뜻을 두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 잠언 4장 24절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고,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마음 관리, 성도의 마음 관리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제 본문의 제목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재산도 소용없고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언제 다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바벨탑처럼 무너질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욕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언제 나의 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은 바벨탑과 같은 그런 마음이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그 산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첫째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이나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나 살인과 거짓과 회방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항상 마음을 바르고 의롭게 지켜가는 것이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시기심을 못 막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그들의 육적인 욕망, 탐욕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양심이 허락지 아니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성을 취하려 하는 것이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를 보고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그 처자식까지 다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구리를 솥에 넣고 천천히 불을 떼면 기분 좋게 따끈따끈해서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다가 잠시 후에 죽고 만다고 합니다. 갑자기 끓는 중간에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금방 뛰쳐나오지만 차츰차츰 더워지는 물에서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익어서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틈타는 적의 유혹이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된 마음의 유혹까지라도 철저히 막으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적으나 크나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논두렁에 있는 웅덩이 아시죠? 그 웅덩이에다가 큰 바위돌 같은 거를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보세요. 파장이 엄청 크면서 웅덩이 밑으로 쏙 빠지죠. 그런데 거기에 모래 알갱이를 한 줌 싹 집어넣어 보세요. 별로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래가 어디로 갑니까? 날아갑니까? 그 모래가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그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나 큰 거나 물 밑으로 물 속으로 빠지는 건 매일반이에요. 작은 탐욕이나 큰 탐욕이나 탐욕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인 차, 환경적인 차, 그런 것은 좀 있을런지는 몰라도 똑같이 다 패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삼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성을 빼앗는다는 건 전쟁에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잘 다스리는 자는. 근데 마음을 잘못 다스리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마음을 단장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굴 단장이나 몸 단장이나 주택 단장, 마음 단장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고 명예롭고 재물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유한 마음, 마음을 잘 단장한 마음. 그 마음을 뭘로 잘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 그 말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잡는 그런 포인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2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 일을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마음을 잘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이 자기를 위한 단장, 남한테 보여주기를 위한 단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단장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게 그게 올바른 단장이 아니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래서 욥기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이 볼까 봐 죄를 못 짓는 것이지 기회만 있으면 무슨 죄라도 범하고 악행과 불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오늘의 우리 사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깜깜한 밤에 혼자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대가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남자나 여자나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찾아올 수가 없고 악할 대로 악해져서 선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움과 선함으로 항상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조건 반항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서 권위가 상실되고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존귀한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질 않는 겁니다. 끝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네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건 아닙니다. 콩이나 옥수수도 성숙할 만큼 성숙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께 끊임없이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통하심으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로 날로 왕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